코로나가 2차로 확산이 되므로 이제 거리를 좀 유지해야 되고 또 식사도 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애찬이 참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 말씀으로 또 식사로 같이 교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참 큰 기쁨인데 한편으로는 또 애찬을 못하니까 자매님들이 수고를 그만큼 이 더운데 하지 않아도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의 기쁨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잠깐 후면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 걱정도 많고 염려도 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사실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고 또 뭐 성경 표현대로 분유함이 없이 우리는 주님을 평안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출애굽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이름이 출애굽이라서 여전히 이제 그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애굽은 벗어났습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 원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이제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수많은 시대에 또 많은 인종과 민족과 또 방언과 또 문화가 다른 기후가 다른 그들이 이제 천국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의 어떠한 미움도 또 분열도 다툼도 눈물도 없는 저주도 밤도 사망도 없는 그런 완전한 곳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지역교회에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지역교회는 참으로 중요하고 왜 우리를 이 지역교회에 두셨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미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와 있지만 그들 가운데 있던 그 애굽에서 묻어왔던 그 습관들 그리고 그들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죄성들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적용시키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문맥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어떤 상징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관념적인 것에 빠지면은 자칫해서 영예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그 AD 2세기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런 알레고리적 풍유적 해석을 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들은 뭐든지 상징으로 풍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첫 번째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는 유월절을 10번째 재앙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사실 이제 한밤중이죠. 새벽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죠. 그 전에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고, 또 마라에서 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져서 물을 마시게 되었고, 또 그 엘림에서 12종류 나무와 그 12샘물과 70종류 나무를 통해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머리바에서 그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되었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 소송, 그리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19장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셋째 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요 뒤 손을 놓고 민수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지금 그들이 시내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뒤에 이제 20장부터 십계명을 받고 25장부터 성막 제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 들어가서 1년 뒤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길을 떠나기까지 10장 11절에서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는 거기 전까지 지금 이들은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 만나를 먹게 되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땅 소산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년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몇 절 보냐 하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읽고 또 교정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출애굽을 하고 지금까지 온 과정을 이제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는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출했고, 그리고 이곳까지 시내산까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새 중에서 새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그 날개에다 새끼를 얹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그것을 이제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왕의 그 보물을 뜻하는 것이 세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출하셨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상실했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굴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 그 아들의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얼마나 이 우리의 구원이 값진 것이고 우리가 도저히 다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입니까 보면 그런 말씀, 원시치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죄인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동공이 점점 근육이 약해져서 얇아지다 보니까 상이 이제 망막 뒤쪽으로 맺힙니다. 그래서 멀리 끈은 보지만 가까이 끈은 잘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통해서 망막 앞으로 상을 맺히게 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가까운 것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근시안이 되어서 가까운 곳을 보는데 멀리는 못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멀리 내다보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정말 지혜로운 자는 원시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저 멀리 봐야 됩니다. 그 멀리는 어디냐?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멀리는 노후 생활입니다. 노후 생활에 요즘은 정년퇴직도 하고 나서 거의 80은 거의 기본으로 사는 것 같고 90세, 100세.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의 그 부친상을 당해 갔는데 94세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94세. 이런 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노후 생활을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들의 원시 안으로 바라보는 가장 멀리 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후 생활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멀리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때 진정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순례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소돔성 고모라성에 거하지 않고 또 날마다 제단을 쌓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멀리 내다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번역한 헬라 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자,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인간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와 제사장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멀어져 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든 것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뜻하셔서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이 목적을 사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직무는 제사장은 폰티펙스라고 라틴어가 나오는데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면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으면 희생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제사장의 임무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했을 때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시간 낭비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가 딱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를 선택했으면 그것을 집중해서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때 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그 큐티로 이제 문자를 올렸는데 정말 이제 이 대목은 중요한 대목이고 이것은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그 날개에 얹고 이제 보호하고 이동한 것 같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 계약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임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이 말씀은 좀 사실 좀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당하게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구원받고 나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 갈라디아 말씀에는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선언인데, 이들이 예, 우리는 다 지키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가장 큰 그 고집과 회의치 않은 마음인데, 그럼 구원받고 난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가?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모르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지금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3개월의 기간만 보더라도 이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예,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제 계약 관계로 떨어지는데 완전히 그들의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 율법 시대가 비참하게 정말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가?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주라고는 믿지만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삶의 목표, 그분이 삶에서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원시한 가운데 나갔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서 내가 내 욕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까지 도착하기까지도 그분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자칫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한 것이 나의 삶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객 전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자각하고 그 종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잘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에 순종히 살 뿐입니다 하는 이 자세가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교회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정말 주님의 어떠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죽은 자다. 아니 죽은 자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자랑이 있고 무슨 어떤 게 있습니까? 주님만이 높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또 내가 비록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은 뭐냐? 부모에게서 그런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동일합니다. 부모는 그런 속담이 있죠. 흉년이 되면은 부모는 배고파가 죽고 자식들은 배가 터져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데 부모 마음에는 내가 먹을 거 없어도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자, 이것이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리가 그런 섬김 가운데 자칫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한자수고에도 호가호이라는 그런 한자수고가 있습니다. 여우가 뒤에 호랑이가 있는데 동물들이 자기가 지나가니까 전부 다 무서워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착각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이 동물들이 나를 왕으로 떠받치는 것 같다. 그런데 뒤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십자가로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언영중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 가인이 분을 내듯이 분이 나는 거예요.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스더서의 하만입니다. 하만이 누구를 그렇게 미워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만은 어떻게 하든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누구 자손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첫 뒷나라부터 난 자가 아말렉입니다. 에스는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싸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스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이 땅의 축복을 더 사랑하는, 이 땅의 명예와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에스입니다. 성경에서 에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의 가게는 에스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지금 사라졌습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 19절을 보면은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뒤에서 몰래 와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아간 자들을 아말렉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비겁합니다. 비열하고 위선적입니다. 이 육신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아말렉을 통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처리되고 육신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아말렉은 또 슬그머니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 버리면 이 교회가 이런 아말렉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골로새서에 우리는 날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게 아말렉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삶에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남들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아말렉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적용함으로써만 이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였습니다. 다른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이지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로 처리해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세례요한이 나는 쇠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게 감당치 못할 자다. 이와 같은 세례요한이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이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왜 주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육신이 자칫 잘못하면은 착각 속에 자기도 착각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그날에 가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불타버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타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많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자, 12절 13절은 제가 다시 한번 잘 들리질 않네. 잠깐만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사실 두렵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것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유대인들보다 더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흩어졌지만 그들의 신앙을 그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19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도 그들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믿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고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이스라엘의 그 땅에 700만 명이 있고 전 세계에 미국하고 흩어진 게 700만 명, 1400명밖에 없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거의 30% 가깝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60%에 이릅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아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처럼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시니 오직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다 그냥 죽습니다. 가까이 나오지 마라. 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시내산에 임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불 붙는 것 같고 이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흔들리고 그리고 구름이 꽉 끼어 있고 빽빽한 구름 속에 그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5장에 이 40년 전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5장 17절, 18절, 1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말씀하지 마소서. 대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죽지 않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도 모세가 그럽니다.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모든 병자들 다 안으시고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오게 하시고 너무 그분은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한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함부로 가까이 오면은 그들을 죽이되 손도 대지 마라. 돌로 쳐 죽이든지 활로서 죽이든지 손대지 마라. 가까이 오면 죽는다. 함부로 오지 마라. 로마서 3장에 보면은 10절부터 죄에 대해서 모든 이 세상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 이 땅에 있는 것만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입술로는 하나님 말하고 말씀을 다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그냥 그 앞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심판을 무서워해서 죄인들처럼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 감사, 찬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도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별 따를 바 없이 그냥 섞여서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곧 광야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임재하심을, 그 쉐키나 영광을 조금 보았음에도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이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또 범죄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했고 모세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사실 인간은 그때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이 땅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말렉이라는 이 죄의 근성이 슬그머니 와서 우리를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떠냐? 지금 우리가 이런 이 광경을 직접 여기서 바로 목도를 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그 산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팍 나면서 어떤 우리 마음에 큰 떨림과 울림이 있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더라도 또 지나고 나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잊혀지고 또 우리는 또 우리 육신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이러한 우리의 죄성의 깊이를 알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사람 앞에도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를 이끌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일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모래 위에 산 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내립니다. 반석이 지어야 되는데 반석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져야만 그것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계산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자, 21절, 22절, 24절,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제 비유적으로 좀 쉽게 좀 와닿게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어제 이제 정연이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누나하고 같이 안 하고 좀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냐니까 낚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붕어도 잡고 자라도 잡았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다시 놓아줬대요. 사실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물에서 꺼내서 이제 이 땅 위에 올려놓으면은 얼마 안 가서 파닥파닥거리다가 죽습니다. 왜냐면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오면은 이제 물기가 마르고 또 그 비늘에 있던 물기가 다 마르고 나면은 물 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숨을 못 쉬고 죽고 피부가 말라서 죽는 겁니다. 물고기에서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은 아무리 하늘 날더라도 그 새는 어떤 기름기가 털에 날개 깃에 있기 때문에 뭐 물고기 잡아먹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고 물속에 머리를 팍 넣고 몸을 넣어서 물고기를 잡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도 그 물이 금방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기 성분이 날개 깃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새를 계속 물에 넣어두면 숨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기서는 편안하게 숨을 쉬지만 물속에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도 죽고 또 너무 높은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8,000m 넘는 고봉이 14개가 있다고 하죠. 5,000m 이상 넘어가면 산소가 희박해져 가지고 고산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산소통을 매지 않으면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속으로 내려가면은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몇 미터 내려가면은 이 공기 중 기압보다 기압이 자꾸 올라가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는데, 자, 영이시고 빛이시고 소멸케 하는 불이시고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시고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처럼 생각해서 쉽게 생각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지금 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으로 그들은 너무 두려워 떨었고,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예수님이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육신으로 감싸서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10일 뒤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비둘기같이 너무나 부드럽고 온화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동일하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두렵고 무서운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왜냐?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 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신령한 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귀담아 듣습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느냐? 그것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합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도 오래 참고 있습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성령을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약시대 때 이렇게 임재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을 나타내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시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온순해서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줍니다. 기도해라, 전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사랑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가 섬겨라, 헌신해라, 용서해라. 이런 음성을 계속 주고 말씀을 통해 주고 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예 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있고 축복의 시대에 있고 교회의 시대에 있고 성령의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오후 1시에 알람이 있어요. 취소하려면 선택하세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개인 방역을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육의 더러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인 방역을 소홀히 하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영의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말렉입니다. 우리 안에 아말렉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착각 속에 자기 모순 속에 자가당착 속에서 헛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신분상으로 이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계속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민감하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내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지면서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저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저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저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무명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까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